샬롬,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또 우리 22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나라를 망치는 만국의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들어서는 여호야김 왕의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여호야김이 갑자기 왕이 되어서 그 나라의 권위와 또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권위와 권위적인 건 다릅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 삶을 보며 그 신앙을 보며 세워지는 것이 권위겠지만, 그 권위 없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왕권을 위하여 권위적인 여호야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정치 역사를 보거나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제일 잘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또 이러한 집 짓는 일들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사람들, 결론은 별로 건강치 않죠. 오늘 22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딱 얘기합니까? 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고 지금 한다는 뜻이 뭡니까?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뒷절이 더 문제입니다.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주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서도 보면 진짜 좋은 고용주나 좋은 주인은 누굽니까? 보아스 보았죠?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 사랑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됐겠지만, 진짜 그가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건 무엇이냐? 그의 종들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직장 가운데 상사가 되든 밑에 사람이 되든 여러분이 사는 이웃에 있어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 빌어줄 수 있을 만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의 가치가 있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기 권위 좀 세우겠다라고 그 왕궁을 짓는데 얼마나 비싸게 짓느냐. 우리가 이게 문화적으로나 시대를 모르면 잘 모르겠지만 그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 백향목을 입히고 뭘로 칠했다고 합니까? 붉은 빛으로 칠했다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 이 시대에 귀족들이나 왕이 입는 옷 색깔이 뭐던가요? 자주색, 붉은색 옷을 입는데요. 왜? 그 붉은색 옷이요, 자주색 옷이요, 굉장히 비싼 안료입니다. 이게 옷의 느끼도 비싸 죽겠는데 이걸 지금 어디다 칠했다는 거예요? 건물에다 붉은색을 칠했다는 건 사치를 야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세금 냈느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왕은 그걸 벽에다 칠하고 앉아있질 않느냐.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요시아죠.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는지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 바로 요시아였고,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 다른 말로 그 인간이 하는 일들을 너무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울지도 통곡하지도 않고 잘 죽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 죽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왕 죽었음에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그 아들 여호야김은 그 세상을 떠나도 누구도 하나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왕만 잘못되냐? 시대가 잘못되면요, 왕만 잘못되지 않더라고요.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데 꿈꾸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몽사로다,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23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아닌 전부 자기 입으로 지어내고 꾸며내고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답시고 성경은 내려치고 거꾸로 자기 마음에 나오는 걸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가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뭐라고 외쳤는데요. 재앙이 임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살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이제 이 성전과 성이 회파당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잘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됩니까? 잘 되죠,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한다는 얘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 꿈꾼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 치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6권 성경을 전하기도 정말 시간이 없는 판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 꿨는데, 어떤 환상을 봤는데, 환상은 이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는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인 성경을 전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몽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몽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꿈 얘기하고 말씀 아닌 걸 가지고, 그리고 본질 아닌 걸 가지고,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뭐요? 본질은 놔두고 엉뚱한 걸 가지고 본질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그러니까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보는 것과 진짜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 결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진짜 선지자는 뭐를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말한다는 거죠.
성실히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어가고 설교하는 게 뭡니까? 성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덕에 이렇게 에스라 성경 강좌도 새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해보면서 힘들죠. 듣는 분이나 전하는 분이나 뭐 이 새벽부터 그냥 주어지는 말씀 딱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5-4장들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성실히 전하는, 그리고 성실히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알곡이라고 칭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왕도 잘못되면 종교도 잘못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난무하기가 쉬운 것이요. 그래서 24장에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무화과 2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한 광주리에는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에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들어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무슨 바구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건강한, 그리고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되겠지만, 끌려가지 않는 광주리는 썩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뭐 하라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절대 납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요, 예레미야는 뭐가 되느냐? 야, 일본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일본에 대적하고 남는 것이 죽는 길이다. 바로 그 사람은 친일파요, 뭐가 됩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야, 예언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앞잡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있는데 모르고 본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25장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돌아온다는 게 자꾸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것.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게 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야, 진짜 징그럽습니다. 성경 내내 말씀이 뭡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외쳤다고요? 23년 동안 부지런히 전했지만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5장에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몇 년형을? 70년 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섬기게 될 거야. 훗날 근데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몇 년 동안? 70년. 계산해 보니까 처음 끌려와서 자기 때 70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가라고 했지만 그들 또한 망할 것이며, 그 누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착한 마음, 그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그 행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되어 있는 것. 좋은 나무에 절대 나쁜 열매가 맺었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냥 던져진 예언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역사가 됩니다. BC 606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1차 귀환이 몇 년입니까? BC 536년. 정확히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듣는 거죠. 이게 듣고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믿고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자, 오늘 26장까지만 볼까요? 26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고장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26장.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그러니까 왕되고 처음이죠. 자, 25장 1절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몇째 해? 아니, 예레미야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 이름도 잘못 기재된 데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요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 두루마리 이 선지서를 갖다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것을 읽더니 어떻게 합니까? 칼로 쫙쫙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사르던데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 다시 기록하라고. 그런데 이걸 다시 기록하는데 지금처럼 컴퓨터면 괜찮아요. 쓰다가 갑자기 기억났어요. 전에 게. 그럼 전에 거를 우린 써서 지금은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잘라다가 붙여 넣으면 되는데, 이때는 두루마기를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잘라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 4년짜리 썼는데 깜빡하니까 여호야김 초반 때 이야기를 안 쓴 거야. 그래서 초반 때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고 지났던 25장의 이야기가 그때 25장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신 차리고 안 보면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이렇게 된 걸 몰라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걸 모르고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 뭐 여호야김 뭐 첫째든 넷째든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싶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걸 살피시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징계한다라고 말해놓고 혹 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을까 회개의 길을 또 열어주는 거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했지만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문제는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 죽을래?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정말 그 협박의 말처럼 그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는 그 시대에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돼 가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돌이키고 싶어. 때리고 싶지 않아. 죽이고 싶지 않아. 징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예레미야가 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대로 좋은 대로 죽이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그러니까 죄 없다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26장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진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뭐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러분, 만물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끝까지 잘 듣고 핑계 절대 하면 안 돼요. 눈이 침침해서, 여러분 더 침침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장면은요, 유다가 망하는 것은 오늘도 보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듣는 것도 기회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설마? 라는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